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대한 이해가 쌓여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지경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 또 성경 지식이 많다, 봉사를 잘한다, 헌금을 착실하게 잘한다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 중심이 이런 행위들로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높은 수준의 어떤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를 가리켜 신앙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들 사모하고 또 계시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방법을 깨닫고 거기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언약의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섭리해 가십니다. 앞 시간에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앞 시간이었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다고 가정하고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언약은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졌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죠. 첫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다시 올라올 것인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인데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항상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을 맺어 나가십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비록 사람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 죽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의 자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처음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성취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씨앗이라면 이삭과 맺은 언약은 이제 곧 땅 밖으로 고개를 내민 어린 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은 땅 밖으로 올라온 연한 순과 같다는 것이죠. 점점점 언약이라는 큰 나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때에 알려진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던 약속대로 애굽에서 400여 년이 지나자 언약의 큰 그 나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200만 명에 가까운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았던 것이죠. 족장 시절에는 가족과 하인들과 가축들만 챙겨서 떠나면 되는 비교적 좀 적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200만 명이 넘는 가까운 큰 민족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데 그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그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그 전 생애를 펼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모세의 출생 과정과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붙든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든 모세의 그 어머니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들에 대한, 모세에 대한 그의 결연한 태도를 보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부모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의 딸 미리암과 아론도 소개되죠. 그 족보에 보면.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해 모세의 부모님, 형제들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 외에 그 누구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딸 공주까지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의 딸, 시녀들, 그리고 레위 여자, 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세라는 한 인물만 소개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에 약속을 붙든 자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곳을 동일하게 주목하는 요게벳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모세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최악입니다.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애고방 바로 위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명이 떨어져서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어명입니다. 이미 3살 위인 형 아론이 무사한 것을 볼 때 보면 남아 살해 명령은 모세 출생 직전에 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어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집에 숨깁니다. 이런 용기, 이런 무모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아들 잘생겼네, 잘생긴 거 보고 그렇게 키울까요? 물론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붙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들과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이런 무모한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잘생겼네 보고 절대로 붙은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까? 2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합니다. 이 표현은 흔히 부모들이 갓 태어난 자녀를 보고 우와 우리 아들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고 사랑스럽죠. 자기 자녀인데. 물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참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근데 저를 안 닮았다고 해서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단순히 생김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훌륭하게 이 아이를 쓰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생겼다는 표현 속에는 존귀함, 비범함,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어린 아기 모세의 용모 속에서 어머니 요셉에서는 아기 모세를 보는 순간 이 사실을 탁 느낀 것이죠. 요셉처럼 민족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근데 그런 비범한 인물이 이 아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우면 이 시대의 난간을 극복할 이끌어갈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누가 없나? 정치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내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낼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웅 좋아합니다. 영웅 좋아하죠. 다 영웅을 좋아했던 시기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요셉의 유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죠? 너희들 돌아갈 텐데, 출애굽하게 될 텐데 내 유골 가지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언젠가 우리를 이끌고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 지도자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민족적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지도자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나선 것이죠. 개인이 나선 게 아닙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공감대 형성된 거예요. 민족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에 보면 집집마다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 아들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메시아에 대한 고대감이 가득 찼던 신약시대의 배경처럼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고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폭정과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한 내용들이 2장 23절에 보면 막 나옵니다. 그런 기대감이 요셉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입니다. 직감. 남자로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여성의 직감입니다. 티내지 않았는데도 뭔가 감이 오는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당신 했지? 아니 안 했어. 왜 의심하는 거야? 나 못 믿어? 아니야, 왠지 한 것 같아. 이미 사실대로 말해봐. 그 남자들이 이미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뺌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지혜로운 남자들은 빨리 이슬을 짚고 합니다. 그래, 내가 했어. 미안해. 꼬리를 내리죠. 이런 직감은 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만 주신 거죠?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에 여성은 엄마로서 갓난아기를 돌보아야 하는데 갓난아기를 말을 못하잖아요. 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빠들은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몰라요. 이것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보고 막 헤맵니다. 한 10번 찍어서 한 번 맞춥니다. 잘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딱 울면 아, 표정 딱 보면 아, 바로 압니다. 말을 못하는 아기가 뭘 원하는지 엄마들은 딱 알아챕니다. 백발백중이죠. 그걸 남편한테 써서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말 못하는 그 아기의 필요를 알아챈다는 것이죠. 엄마라서 말 못하는 갓난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감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여성의 직감에 하나님의 감동과 확신이 더해지면 무서울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금 요게벳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보면서 어머니의 직감과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은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제목으로 라는 믿음으로 이어졌고 가족들 전체가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용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미래함을 나중에 보내는 것 보면 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보면 엄청난 신앙적 모험입니다. 애기 안 버리면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는 죽이지 않고 숨겨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기 목숨을 걸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연의 모습을 보였다. 왜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든 믿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곳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기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든 믿음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붙든 자,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생애를 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곳에 생애를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일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보면 갓난아기로부터 초등부까지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2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대리라 믿고 이제 예. 저는 더 안 나올 거니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목표도 그렇고 잘 되게 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 기준,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소박하게 안 아프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다 뻥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속습니다. 그거. 이런 소박한 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마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나도 하면서 그냥 다 따라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에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가정마다 부모마다 그런 자녀가 잘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막 키웁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않고 100%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의 기사가 떴다 하더라고요. 미국의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동안 그 상류층 학교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올인하고 자녀가 사회를 진출하면 다시 중상층으로 다시 이사 가가지고 평범하게 산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올인하기 때문에 옷도 안 사고 뭐 가구도 안 갈고 흐름만 그대로 다 쓰고 100% 자녀가 다 투자하고 나서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보게 되는데 올인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과연 아이들이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엄마가 아이에게 헌신합니다. 100%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비서처럼 아이들의 모든 일과를 챙겨줍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챙겨서 자녀가 잘 되도록 전력 투구합니다. 심지어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 엄마처럼 이런 것을 불사르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런 방법에도 부작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유인 양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나옵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기준을 또 그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신앙적으로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잘 된다는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마음에 드십니까?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이런 기준을 싫어할 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부모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요괴벳의 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든 신앙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자녀를 위협하는 환경은 여전히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로서 집중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ABCD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 바른 방법들,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나 알아, 간단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3, 4월 매일 성경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 뒤에 보면 김기혜 목사님이 큐티 묵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을 기도를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 나의 여기에다가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믿음 위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 위를 우리 큰아들의 이름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쉽죠? 이것을 좀 더 길게 풀어서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위에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학업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학업과 친구 관계, 영적 생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붙들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면 된다고 소개합니다. 물론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분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등부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또 초등부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초등부 부모들에게는 오늘부터 이제 카톡을 이미지 파일을 보냅니다. 그거 보면 오늘 말씀과 성구 암송 밑에 보면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성구 암송은 자녀들이 암송하는 거고 기도 제목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과 성구 암송과 기도 내용이 같은 구절입니다. 짝을 이루겠습니다. 이번 절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을 자녀들이 암송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는 이것을 암송하죠. 부모는 이것을 근거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가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자녀는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부모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짝을 이루도록 매주 이렇게 줄 겁니다. 4월은 자녀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이 나올 겁니다. 활용하셔서 가정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서 그 말씀대로 은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붙든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말씀 붙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위기 가운데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놀랍죠? 어떻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깜짝 놀랄 그럴 만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역정으로 치는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왜 던지지 않고 놓아둡니까? 미리암을 시켜서. 그리고 미리암 그것을 지켜봅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왜 멀리 서서 지켜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누가 오죠? 바로의 딸이 옵니다. 목욕하러. 공교롭게도 그 갈대 상자가 있는 그 근처에서 목욕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상하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고도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 측은함이 얼마나 크든지 아버지의 어명을 어길 만큼, 그것이 두렵지 않을 만큼 측은한 마음이 가진 것이죠. 양자를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기다렸던 듯이 미리암이 담대히 나섭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멘트까지 준비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떨어집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데려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기를 낳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니까 젖이 나오죠. 유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더 놀라운 사실은 젖을 먹이면 싹을 줄 때 월급을 줍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는데 월급 받았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막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 요괴뱃에서 그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라자 왕궁으로 가서 왕자가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붙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와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약속을 붙들 때 위기 가운데 도울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 누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론 책임져야죠, 부모로서. 그런데 확실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일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곳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